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부터 11장 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 예수와 연합된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은 곧 그들 뒤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 뒤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자가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해왔던 자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그 결과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라. 자유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자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섬겨서 그를 구원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바울을 닮아가는 것이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우상이 뭡니까? 오직 세상은 돈 하면서 돈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 돈 있는 자들은 또 거기까지 추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도망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며 섬기라 하는 명령 앞에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거기 좋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그러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재물을 먹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피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멀리 도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도망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되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우리 바울의 설명을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내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우상, 오늘 혹시 돈은 아닙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는 주식은 아닙니까? 오늘 돌아보고 그것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식탁 규제를 동참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피하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습관적으로 동참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바울이 이르는 말을 판단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또한 이어갑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찬식.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성찬 예식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다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잔을 듭니다. 포도즙을 마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여러분, 떡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찬은 곧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에서 건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짐받은 날, 유월절.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다 속함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성찬 예식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기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자,
많은 우리가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습, 하나, 연합.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다? 여러분,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자들, 또한 제단에 제물을 바친 자들, 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제물을 드린 것을 이들이 나눕니다. 이것은 곧 제단에서 일하는 차장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참여하여서 제물을 먹는 것, 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제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런즉 지금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식을 통해서 여기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는 자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바울은 그것만이 아님을 드러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다시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제사하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거기 귀신과 교제하는 자 조치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14절로 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어찌?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기억하면서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의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식탁 교제를 나눈 곳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 그곳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은 원문의 의미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말입니다. 질투를 불러일으키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의 것이다. 주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가 몸 바치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의 생명을 주고 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새 언약이며 단번에 완전 속죄. 그가 몸까지 바쳐서 생명을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기에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주님과 연합하면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 붙어 있어서 연합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영적, 육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하고 주님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우상을 피하라.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외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가하다고 주장하지만,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나갑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유익을 줘야 될 것이며, 모든 것이 가하는 자유를 가지고 덕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에 줄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거기 줄칩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 피 흘리고 몸 바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 바울이 오늘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원리,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내용.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고린도의 시장에 나온 이 고기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럼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합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다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의 것 동그라미입니다.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창조한 창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물들. 그러므로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에, 주의 것이기에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먹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 다음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줄칩니다. 이번에 상황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있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먹을 수 있다. 먹어라. 그 다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우상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28절 우리가 봅니다. 제물이라 말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기 누가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이 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이 약한 신자인 그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알게 한 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가 믿음이 약해서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때는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절제입니다. 자기 자유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사랑으로 그를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나 그를 위해서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무조건 먹어라. 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 묻지 말고 또 먹어라. 너는 자유하니까. 그러나 어떤 자, 믿음에 약한 신자가 너가 먹고 있는 것을 제물이라, 우상 제물이라 말하면 내 자유를 포기하라. 사랑으로 그를 배려해 주라. 그의 자신과 그 양심을 위하여.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바울이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남을 위한 것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안 먹으면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그 믿음이 약한 자, 그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먹지 말라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뭐하러 비방을 받느냐? 감사함으로 참여했는데 그걸 먹지 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기 주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라. 뭐 할 때? 먹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너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너가 누릴 수 있고 절제해야 될 것 구분해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말합니다. 거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고기를 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거기 구원의 동그라미 치고 받게 하라. 바울의 목적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2절.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을 모든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로움, 많은 이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여러분은 유다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 교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끼는 일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와 연합된 존재로서 오늘 교회임을 기억하며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때는 누려도 남을 위해서 남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자유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를 배려해 주마라. 행동하여 된다. 그리고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교회에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라. 그러면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은 자기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셔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바로 그의 섬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섬김과 희생,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 위에서 섬겨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모든 것에 자유함을 잊지만 그는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는 앞에서 9장에서 그의 사도의 권리가 있었지만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행동한 것,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그 삶은 오늘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 그 삶입니다.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웃의 사랑, 남의 유익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 섬김과 희생,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섬기며 오늘도 희생하는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도망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귀신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느냐? 도망가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재물의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책을 오늘 바울은 내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는 누리지만 남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절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진 자유 가지고 섬기며 희생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